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오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희 신대원 교수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눈치와 성의 사이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갑작스러운 순간이 온다. 지금이 딱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눈치와 성의가 굉장히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런 그림은 제가 생각도 못하고 너무 열심히 준비한 탓에 준비한 그대로 하면은 눈치가 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짧게 하면은 성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치와 성의 사이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제 동기 전도사님이 병원에서 갓 태어난 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 딸을 이 악한 세상에서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위에 있는 남자는 의사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야구빠따로 때리고 싶다랍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이 내 소중한 딸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더 지켜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남자란 남자는 다 빠따로 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딸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그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한동안은 혹시나 저도 교회에서 야구 빠따로 맞을까봐 유치부 여자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이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말을 참 들어보면은 한편으로는 재밌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해 보이는 거죠.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너무 악했습니다. 성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폭력이 가득했고 착취, 불의 너무 악하다 보니 그 소돔과 성읍의 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여 가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실태를 확인하고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려고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웅합니다. 왜냐하면 18장 1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으로 불렀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세워서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함으로 그들에게 열방의 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의로운 분께서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수의 의인 때문에 다수의 악인들을 용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소수의 의인을 보시고 다수의 악인을 용서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까지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본문도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먹혔습니까?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합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과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사건 사이에 계리와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간극 사이에서 두 가지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아브라함은 10명 밑으로는 구하지 않았을까? 왜 10명까지밖에 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면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이 있어도 다수의 악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10명밖에 구하지 않았을까? 그 밑으로는 왜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10명 밑으로 구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확립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확립한 게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확립했냐면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을 보시고 다수의 악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확립했기 때문에 10명 밑으로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10명 밑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악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롯의 모습을 보면 그 역시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의 모습은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롯도 상대적 의인이죠. 그러니 롯도 자신의 의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명 밑으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실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라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합니다. 물론 창세기 19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은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롯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었고 아브라함 자신조차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은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돌아갔겠습니까? 깨달은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고 나조차도 의인이 아니다. 나의 기도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까?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을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계신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8장에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두 사람은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그래서 19장 1절에서는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남죠.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계신 그분은 성육신 하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아브라함 앞에 계신 그분, 성자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자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은 이루지 못한 그 기도를 이분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완전한 의인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이 차마 이루지 못한 그 기도를 이분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약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장차 오셔서 하나님, 저를 보시고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서는 그가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자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흘러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 기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맥락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를 죽이고 있지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듯이 저들도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나의 친구인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이든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친구이기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여기 앉아있는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인지라 우리의 기도로는 나의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로는 다음 세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로는 직장 동료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시고 이제 세상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친구로서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달리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좌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좌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속한 기관과 부서에서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다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이 자리에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믿지 않는 자녀와 부모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좌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 열방의 복으로 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었고 그의 조카 롯도 의인이 아니었고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열방의 복이 되어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